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로서 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소임을 다하고 자녀들을 바르게 키움으로 그 자녀들도 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어렵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실합니다. 자식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남의 집 문 앞에다가 가져다 놓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인지 그 집에는 아이가 없어서 그 아이를 기쁜 마음으로 키우게 되었는데, 키우는 과정에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아내 혼자 홀어머니가 되어서 어렵게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금지옥이요, 바람 불면 꺼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키웠고, 또 그 아이가 잘 자라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홀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놓고 종이 쪽지를 주는데, 그 쪽지에 주소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여기 적혀진 주소 이름이 너희 친아버지 주소고 이름이다. 지금 내가 어려워서 등록금 마련하는 것이 힘든 상황인데 가서 말씀드리면 도와주실 것이다. 실은 내가 너를 키우는 과정에서 너의 친부모님이 찾아왔었고, 또 사정은 이러이러하다 해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 아들은 순간 많이 갈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아가고,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아버지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네가 네 아들인 게 분명한데 이제 호적을 내 호적에다 올리자. 그리고 이제 내가 다 너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겠다. 앞으로 나와 살면 필요한 모든 걸 다 할 테니까는 이제 나와 함께 살자. 근데 이 아들은 두 소리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실화입니다. 아들은 자기만을 바라보며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홀어머니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또 어머니로부터 배운 사람의 도리가 있어서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잠자리 주고 대학 들어가니까 등록금 준다고 해서 그것이 부모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존재로서요, 자녀를 키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볼 때 믿음 안에서 주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성경은 부모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대리자가 되어 자녀를 신앙으로 지도하고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에서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천함에 있어서 첫 번째는 부모님에게 효도할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워나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인 청교도들은 이 관계를 확대해서 사회에 적용함으로 오늘의 민주주의와 또 사회 질서 안녕을 유지해 왔습니다. 내 부모에게 잘할 뿐만 아니라 내 부모가 다른 이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이들의 부모까지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장로교 신앙의 핵심적인 전통입니다.
청교도들은 여기에 기초해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연장자 혹은 전문가, 지도자들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를 세울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적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성도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축복된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명문 가정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며 이 말씀 증거합니다. 말씀 증거할 때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자는 겁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을 생각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안에서, 계명 안에서, 주의 질서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자녀가 부모를 닮아 태어나게 하심으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유전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나와 똑같은 자식을 볼 때에 책임 의식을 당연히 느끼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양육과 보호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교육하며 모범을 보이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부모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실족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지난주 어느 목사님과 만남을 가졌는데 그 사모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예배 시간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아이가 손을 딱 들더니 질문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은 부모님에게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순간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한 답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니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다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추측이 되지요. 아이의 이야기에는 많은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두렵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우리는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자녀들을 말씀대로 인도할 수 있나요? 자기 주장과 생각으로 아이에게 명령하고 강요하고 주장합니다. 아이가 어려서는 세상 부모가 다 그런가 하여 따라가고, 더도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부모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어서 따라갑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반발심과 분노, 노여움은 계속 쌓여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나 자녀들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부끄럽지만 자녀들 앞에서도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며 이제는 영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시인하며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내 자식을 책임질 수 있겠어요? 언제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자녀들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세상 떠날 때 내 자녀는 세상에 고아로 남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요즘 부모님 중에는 더러 자녀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하며 자신의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염려할 게 없다고 자랑하며 자신은 꽤나 시대를 앞서 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자녀를 망치는 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부모에게 순종해야지만 땅에서 잘 된다고 하셨어요. 효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야지 장수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어요.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내 자녀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을 그 부모가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축복의 방해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효부 룻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흉년 들물로 말미암아 남편과 함께 자식들 데리고 모압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어지죠. 거기서 두 며느리를 맞아서 행복했는데 결국에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세상 떠남으로 말미암아 나오미는 결단합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지요. 이스라엘의 풍습을 따라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낳아서 너희들에게 남편으로 줄 수 있다면 너희들에게 기다리라고 하겠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되니 너희들은 각기 살 길을 찾아 돌아가라. 그래서 오르바는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의 룻이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은 놀랍습니다. 룻은 아주 평범한 여인입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고 민족이 있어요. 결국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어지고 거기서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집안의 기업을 회복시킬 자,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찾아가서 재혼을 요청해라. 그래서 결국에는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가문이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의 가문이고 그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말씀 안에서 축복 안에서 들어가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말씀대로 믿음 있는 자녀라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에게 공경해야 하며 그러기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또한 여러분 자녀들도 그와 같은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대대손손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겁니다. 자녀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 세움은 부모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하신 겁니다. 자녀에 대한 책임은 절대적이며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게 되어집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어지지요. 내 자식이 좀 모자라도 남의 자식이 더 사랑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남의 교인보다 우리 교인이 최고예요. 그렇잖아요. 남의 교인이 아무리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교인이 최고죠. 그렇죠? 네.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부모가 되니까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회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아보면 아버지가 가셨던 길을 제가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저도 우리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와 같은 길을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하겠다고 할 때에 울며 기도하셨던 아버지가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한테 목회하라 이런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개척해 나가야 할 길이지요. 그래도 제가 목사가 된 후에는 아버지가 늘 제 편이 돼 주셨고 늘 격려해 주셨어요. 그 격려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목회가 그래서 제겐 목회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늘 지금도 우리 아버지만큼 목회할 수 있을까? 아버지는 진짜 교인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셨거든요.
아버지만큼 목회도 잘하고 또 아들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할 터인데 하는 마음이 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제가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고 다음은 부모님의 헌신입니다. 부모님이 기도로 심으신 것을 헛되지 않아서 이제는 그것을 거둘 수 있는 축복 속에 들어갔음을 늘 깨닫습니다. 바르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심는 겁니다. 기도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심는 것입니다. 농부의 마음은 내가 거두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식을 생각하며 어린 나무를 심는 겁니다. 이 나무가 자라서 결국에는 열매 맺게 되어질 때 내가 거두지 못해도 내 자식이 이것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고 헌신으로 심을 때 그 모습이 자녀에게 축복이 되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는 미성숙한 가운데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가정도 예외가 되지 못했습니다. 과거를 뒤돌아보면 반드시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무지막지했습니다. 혼내고 때리고 인격적인 대화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사치처럼 여겨졌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뒤돌아보면 다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뭐가 그리 급하다고 서두르며 살아왔는가?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하고 살아왔는가? 생존의 위기 속에서 살아왔던 부모님들의 모습이 아직도 극단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급발진하는 자동차처럼 이유 없이 엔진이 돌아가면서 앞으로 튀어나가는 그 모습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회의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말씀 안에서 자녀를 대하며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도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떠날 때에 자식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축복합니다. 그 축복 속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지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미래가 열렸습니다. 끝까지 영성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심고 헌신으로 심고 말씀으로 심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 질서에 적용하자는 겁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청교도들은 부모에게 효다라는 계명을 내 부모의 연배 어르신들에게 적용했습니다.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죠. 내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이의 부모에게도 존경을 표시하라는 겁니다. 아울러 이 부분은 전문가 집단에 대한 인정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으로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 가운데서 업적을 이룬 전문가들을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고 계심을 인정하라는 거였어요. 종교나 정치의 영역에서도 지도자들을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의 새로운 틀을 세워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 이전 시대 중세 사회에서는 봉건제에 의한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영주가 농토를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농노들은 그 가운데서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당하고 있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땅을 뺏어가니까 생존권을 박탈하니까 영주의 말이 법이 되어 있고 영주 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국왕이 있고 황제가 있고 교황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질서 정연하게 중세는 강력한 지배와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물꼬가 트면서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루터가 외친 외침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신부도 필요 없고 교양도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칼빈은 거기서 더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때부터 이제 세상은 변화된 거예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더 이상 제품이 아니라 명품이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돈을 얻기 위해서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본의 축적을 통해서 시민사회를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 존중과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인정하는 것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게 되어진 거예요. 장로교회 안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원칙들은 분명하게 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영국으로 종교개혁 운동이 전개되어지면서 산업혁명과 함께 젠틀리 집단이 형성되어집니다. 영국 사람을 젠틀맨, 신사라고 이야기하죠. 이 젠틀리 집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청교도들이었어요. 청교도라는 말 자체가 순수한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 생활을 하기에 힘쓰는 사람들이었고, 결국 이 청교도는 영국의 의회를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청교도 혁명을 이루게 되어지고 이것은 명예혁명으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프랑스의 개혁교도인 위그노들은 루이 14세 치하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당시 프랑스의 인구는 2천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30만 명, 적게는 30만 명, 많게는 100만 명 이상 될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는 개신교도들이 유럽 전체로 상당수 망명의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주 잔혹하게 핍박했고 많은 사람들은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고로들이 대단했던 것이 이 사람들은 새로운 산업의 물꼬를 튼 사람들이었어요. 정밀산업, 과학기술의 선두가 되었어요. 살 길은 그것뿐이 없었어요. 네덜란드가 유럽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무역 수위의 4, 5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희한한 나라입니다. 인구도 많지 않고 국토도 크지 않은 나라인데 세계 무역 수위에서는 엄청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요. 이 나라의 개혁교도들이 몰려들게 되어지고 사실 미국 독립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지금의 뉴욕이 영국령이 되기 전에, 그 전에는 화란 땅, 네덜란드 땅이었어요. 그래서 뉴 암스테르담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이 독립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13개 주가 같이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처음 회의에서 공용어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논의할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미국의 공용어는 영어입니다. 한 표 차이로 영어로 결정되었어요. 그 한 표 차이로 결정 안 된 게 화란화예요. 네덜란드. 화란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 힘은 개혁주의 신앙이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와 같은 목회자가 일어나서 정치 혁명을 일으키죠.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워야 한다. 정치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경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런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 속에서 장로교회가 역사를 주도하고 민주주의 시스템, 자본주의 시스템, 문화의 시스템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서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며 그 틀 속에서 안정과 질서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런 변혁 속에서 교회는 서로를 존중하며 또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것과 전문가 집단 지도자들을 존중하는 것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물꼬를 트게 되어집니다. 청교도들은 이러한 사회적인 틀을 골든 체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황금 사슬. 원래 사슬은 노예들을 묶는 억압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묶는, 우리를 제어하는 이 사슬은 그냥 사슬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골든 체인이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것을 행복해하며 기쁘게 여기고
사회의 주체가 되어진 것을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시대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종교개혁 500년 동안에 이 역사적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서구의 껍데기만 배워서 흉내내는 수준에서 민주주의를 하다 보니까 아직도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미숙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도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 어버이주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른 어디에서 순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낌없이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변해서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온갖 고역, 고난과 멸시, 천대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아들을 의롭게 여기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실천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죽어질 때에 주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듯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듯 모든 전문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전문가들을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모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와 평안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 대대손손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는 축복이 예수 이름으로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